어, 유태인으로서 나치 독일의 강제 수용소에서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정신 분석학자 빅토르 프랭클이라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쓴 책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나치 수용소에서 말할 수 없이 무서운 형벌과 비인간적인 학대 속에서 나를 살아남게 만든 것은 소망이었다. 또한 그는 수용소에 있는 인간상을 이렇게 구분합니다. 마음으로 포기한 사람은 몸도 곧 쇠약해졌다. 하지만 소망을 놓지 않는 사람은 끝까지 살아남았다. 네, 그러니까 그런 소망을 가진 사람과 그것을 잃은 사람의 커다란 차이를 이렇게 설명한 것입니다. 소망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런 말이 있어요. 음식 없이는 약 40일을 견딜 수 있다. 물 없이도 약 3일을 견딜 수 있다. 또한 공기 없이도 약 8분간은 살아갈 수 있다. 하지만 소망이 없다면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다. 그렇습니다. 소망은 우리의 삶에 생명력을 주는 공기와도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2024년 새해가 열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해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주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예. 복이 있도다. 실은 누가 복이 있다고 지금 얘기하나요? 야곱의 하나님에게 도움을 삼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하나님에게 도움을 구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죠. 야곱의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재물에 소망을 둔 자가 아닙니다. 사람을 의지한 자가 아닙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에게 소망을 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본문은 야곱의 하나님에게 소망을 둔 자가 복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야곱의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가 복이 있나요? 첫째,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문은 믿음의 조상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야곱은 어떤 자입니까? 잘 아신 대로 야곱이라는 이름에는 속이는 자, 약삭 빠른 자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기적인 자, 절대로 손해를 안 보려고 하는 자라는 그런 뜻이죠. 여러분,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런 별 볼 일 없는 야곱을 버리지 않으시고 찾아오셔서 그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창세기 25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잘 알려지대로 이 말씀은 야곱을 태중에 임신했을 때 그의 어머니 리브가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예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리브가의 뱃속에 쌍둥이가 있는데 동생이 형보다 더 강한 자가 된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장자권의 축복을 형인 에서가 아니라 동생인 야곱이 받게 된다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야곱이 태어나기 전부터 그를 아셨습니다. 생각해보면 야곱은 속이를 좋아하고 약삭빠른 자였습니다. 결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가 아닙니다. 그런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그는 한없이 부족한 자였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그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아십니다. 우리도 야곱처럼 이기적이고 한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잘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에게 소망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소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그것은 우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우상을 만들어 장사를 하고 있던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그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어떤 소망입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창세기 12장 2절 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부족한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신다는 소망을 주셨습니다. 이름을 창대하게 준다는 소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복의 근원이 된다는 소망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우상과 함께 사는 자였습니다.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팔아서 먹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를 찾아오셔서 엄청난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요셉은 야곱의 아내 라헬에게서 태어난 야곱의 11번째 아들입니다. 라헬은 요셉의 동생 베냐민을 낳고 죽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미도 없이 외롭게 살아가는 요셉을 찾아오셔서 그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꿈을 통해서 소망을 주셨습니다. 요셉이 꿈을 꿨어요.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다이다. 또 꿈을 꿨습니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다이다. 창세기 37장 7절 9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외롭고 연약한 요셉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이복 형들에 비해서 나약한 요셉이었지만 그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의 가문에 큰 인물이 될 거라는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상과 함께 삶으로 버림을 받아 마땅한 아브라함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외롭고 나약한 요셉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과 요셉에게 소망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소망을 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먼저 돈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요셉에게 먼저 명예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무엇보다도 먼저 소망을 주셨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2024년 새해 소망을 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가장 먼저 소망을 주실까요? 다른 것을 더 주시면 좋을 것도 같은데 왜 소망을 먼저 주실까요? 하나님에게 주신 소망은 마치 축복의 씨앗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작은 사과씨 하나가 있습니다. 사과씨는 비록 하찮아 보이지만 그 안에는 이미 수천 개의 사과가 들어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과씨 하나를 심으면 싹이 나고 자라서 커다란 사과나무가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3, 4년이 지나면 사과 열매를 맺기 시작합니다. 뿐만이 아니고 그 하나의 씨앗으로 인해서 해마다 사과가 열린 것을 생각하면 계산해보면 비록 사과씨는 작아 보여도 엄청난 축복입니다.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소망은 마치 감자줄기와도 같습니다. 여러분 감자줄기를 캐보셨나요? 감자를 캘 때 줄기 하나를 쑥 잡아당기면 어떻게 되죠? 감자들이 줄기를 따라 줄줄 따라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망이 때가 되어 이루어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주렁주렁 딸려 나옵니다. 우리를 영화롭게 하는 명예와 존귀함이 함께 주렁주렁 딸려 나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소망은 마치 종합 선물 세트와도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소망은 참으로 값지고 소중한 선물인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부족한 야곱에게 소망을 주셨다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부족한 우리에게도 소망을 주시는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소망을 주시나요? 우리 너무 작아서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느니. 빌립보서 2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라니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우리에게 소원을 주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다는 뜻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소망을 이루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종종 우리는 말씀을 읽다가 마음에 간절한 소원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하다가 마음에 뜨거운 소망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곧 우리 안에 뜨거운 소원, 뜨거운 꿈,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소망이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새해 소망으로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새해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기 위해서 주신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은, 이 축복의 약속의 말씀은 어떻게 되나요? 때가 되면 현실로 나타납니다. 물론 우리의 때는 아닙니다. 우리가 바라는 조급한 때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좋은 하나님의 때에 현실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자 그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되었고 그의 이름은 창대하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야곱에게 소망을 주셨죠. 그리고 때가 되자 그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장자의 축복을 주셨을 뿐만이 아닙니다. 마침내 거부가 되어서 고향 땅에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꿈에 보여준 그대로 형들이 요셉에게 엎드려 절을 하게 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소망인 약속의 말씀도 때가 되면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야곱의 하나님께 소망을 자가 왜 복이 있나요? 비록 부족하지만, 야곱처럼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소망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소망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새 소망인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 야곱의 하나님께 소망을 주자가 복이 있나요? 둘째, 하나님은 절망 중에도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야곱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야곱의 인생에 큰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는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절망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를 친히 찾아오셔서 그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야곱은 장자권을 빼앗긴 형 에서의 분노를 사서 죽음의 위기를 만납니다. 그는 형을 피해서 외삼집으로 도망가는 길에 베델이라는 곳에 머물러서 밤을 새우게 됩니다. 당시에 고향을 떠난다는 것은 목숨을 거래하는 위험이 따랐습니다. 가다가 강도를 만날 수도 있고 또 무서운 짐승을 만날 수도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장차 앞으로 어떻게 될지 참으로 막막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는 심히 궁금했지만 그를 돕는 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자 그에게는 말할 수 없는 처량함과 막막함이 한없이 밀려왔습니다. 야곱은 인생 최대의 절망에 빠졌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친히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절망에 갇혀있는 야곱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절망 중에 있는 야곱과 함께 해주신다고 하십니다. 어디로 가든지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고향으로 다시 돌아오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절망 중에 있는 야곱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430년 동안이나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렇죠?
참으로 오랫동안 노예 생활로 큰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절망 가운데 빠져 비참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찾아가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절망에 처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어디입니까?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브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이르려 하노라. 예, 출애굽기 3장 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놀라운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는요, 아방과 그의 왕후 이세벨에게 위협을 당합니다. 그러자 그는 낙심합니다. 죽을 만큼이나 힘든 절망이 그를 짓눌러 왔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친히 엘리야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을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엘리야는 이토록 생명을 위협받는 처지에 자신을 도울 자가 아무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욱 외롭고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동역자 7,000명을 남겨두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너는 외롭지 않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절망에 빠진 엘리야에게 큰 위로와 소망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소망을 주셨나요? 소망은 절망을 이기는 위대한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절망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소망은 여러분 항생제와도 같습니다. 항생제. 세균이 몸 안에 들어와서 몸이 아프면 우리는 병원에 가서 항생제 주사를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몸 안에 들어간 항생제는 세균과 치열하게 싸웁니다. 그리고 마침내 승리합니다. 그래서 병이 낫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주시는 소망은 그 어떤 절망이라도 넉넉히 이기게 합니다. 또한 절망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소망은 견인차와도 같습니다. 어쩌다가 차가 고장이 나서 움직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나요? 우리는 견인차를 부릅니다. 그러면 견인차가 와서 차를 묶고 끌고 가서 고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은 놀라운 능력으로 절망과 싸워 이깁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자를 벌떡 일으켜 세웁니다. 그리고 힘차게 끌고 갑니다. 제가 이제 설교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이 유대인 정신분석학자 빅토르 프랭클 박사는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1944년이 저물 무렵 수용소에는 크리스마스 이전에 전쟁이 끝나고 유대인들은 모두 석방된다는 희망적인 소망이 나돌았다. 그런데 크리스마스가 지나고 정월이 되었는데도 전쟁은 계속되었다. 그러자 수용소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했다. 그 수가 평소보다 무려 16배 이상이었다. 그런 다음 프랭클 이 박사는 그 당시 자기의 심정, 그러니까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의 자기의 심정을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그 무렵 사경을 헤맸지만 이 참담한 모습을 관찰하여 기록해두지 않을 수 없다는 사명감으로 죽을 수 없었다. 그래서 죽지 않고 살아났다고 얘기하죠. 여러분, 프랭클 박사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소망은 어떤 절망도 이길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이 주는 놀라운 힘이 자신을 끝까지 살아남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소망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위대한 능력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2023년 새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의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것이 왜 복이 됩니까? 하나님이 절망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왜 야곱의 하나님께 소망을 줘가 복이 있나요? 셋째,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기 때문입니다. 디도서 3장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로 저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으로도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도에게 보낸 편지 글이죠. 뭐라고 말씀하냐면 영생의 소망을 따라가 후사가 되게 하려 함이라. 영생의 소망 때문에 하나님의 후사가 된다.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는 말씀이죠. 야곱의 하나님은 이 땅에서 소망뿐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인 천국을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우리에게는 천국의 소망이 가장 큰 소망입니다. 천국의 소망은 소망 중에 소망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대한 소망이 확실하면 어떻습니까? 그 어떤 환경도 두렵지가 않습니다. 심지어 죽음마저도 두렵지가 않게 됩니다. AD 124년경 헬라에 살았던 아리스테테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자기 친구에게 기독교인의 죽음에 대해서 편지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의 죽음을 보고 장례를 치르는 걸 보고 쓴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죽었을 때 다른 사람들은 마치 혼인하러 가는 사람을 배웅하듯 감사 찬송으로 죽은 사람을 하나님께 떠나보냈다. 죽는 사람도 감사를 하고 다른 이들은 마치 결혼식장에서 에스코트를 하듯이 어디론가 호송해 주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의 죽음을 뭐에 비유한 거예요? 혼인잔치처럼 생각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영생의 소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